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여 사는 저희들 삶 얼마나 복된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부활 승리 참 소망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오늘도 든든하옵니다. 주신 하루 은혜 이오니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삶, 하루의 삶, 이 귀중한 시간, 오늘도 숱한 만남들, 숱하게 나누는 대화들, 이 모든 것들이 땅에 그대로 묻어두는 한 달란트에 지나지 않게 하옵소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성전이오니 주님의 그 영이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의지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머물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주인이시오니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손과 발 모든 것들을 친히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셨으니 믿음의 눈을 더욱 크게 뜨고 확신을 가지고 이 거룩한 길, 복된 길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마다 가지고 있는 애타는 심정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불안을 가져오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 두려움으로 사무치게 만듭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오니 저희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맞섭니다. 기도하며 저항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이 저희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임재만이 저희들을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들이 바라옵나이다. 저희들이 그것을 갈망하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시간이 옵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의 잔치가 되고 깨우쳐져서 하나님께 두 손 들어 부르짖고 엎드리고 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갈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저희들을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가득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광야에 화석류 그 나무가 피고 하닷사 새로운 주님의 희망이 에스더의 그 이름처럼 저희들에게 꽃피고 연그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와야 될 것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포로 생활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유케 된 심령으로 저희들에게 바라시는 그 삶, 빛과 소금의 삶 힘차게 걸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응답을 미리 찬양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신 것 기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521장 찬송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7쪽 스가랴서 7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실 것이니라.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일 마지막 구절 보면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여러 가지 죄로 하나님 법도에 어긋나게 살아서 결국 포로로 끌려감으로 황폐하게 하였다. 너희 책임이다. 말씀이죠. 이전에 잘못했던 말씀을
회상하게끔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름다운 땅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잘 가꾸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위임해 주시면서 잘 다스려라 했지만 그 모든 곳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만든 것이 첫사람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서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르기까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아름다운 땅, 주님 주신 그 땅을, 주님 주신 기회, 주님 주신 오늘 하루의 삶을 아름답게 잘 경작하고 가꾸어 나아가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도 지금 이곳 구안동 시대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아름답게 잘 가꾸어 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태평동 땅을 주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땅 아니겠습니까? 그곳을 우리가 아름답게 잘 가꾸어 나가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질문과 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은 굉장히 훌륭한 방법입니다. 질문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듣기만 해가지고는 깨달음이 올바르게 있기가 어렵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그 깨우침을 한껏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여러분 이야기도 좀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 참 좋겠다 싶지만 교회 공동체가 항상 그렇듯이 그러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훈련도 잘 안 돼 있을 뿐더러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하기가 간단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편할런지 모르겠어요. 수요 기도에도 요즘은 제가 일방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자꾸 말씀들을 이런저런 경로로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여러분한테 굉장히 죄송하거든요. 여러분은 좋을지 몰라도 저는 굉장히 죄송한 마음으로 저 혼자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 답보다 훨씬 더 풍성한 답을 얻었다. 그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게 형식적인 부분, 내용적인 거는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그냥 질문 던졌는데 예, 아니요 대답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던졌는데 예, 아니요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귀중한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었다. 우리도 그냥 일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교회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자꾸 곱씹어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 속에 있는 진짜 나와 함께 서로 대화를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자꾸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자꾸 나누셔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듣는 것만 한다. 그거는 질문이 가져다 주는, 대화가 가져다 주는 풍성한 열매를 그만 놓치고 마는 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떤 질문을 던졌고 그래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으며 그 대화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듣는 그런 것을 뛰어넘는 어떤 깨우침을 얻게 되었을까? 또 그것이 우리 혜성교회 지금 걸어나가는 이 상황 속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말씀을 들려주는 것일까? 이것을 순차적으로 우리 모두가 각자 묵상해야 될 몫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제 읽은 데까지가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 해서 나머지 후반부입니다. 이 둘을 연결시켜 주는 대목이 오늘 7장과 또 내일 읽을 8장의 말씀입니다. 시기적으로도 환상을 본 다음에 오늘 읽을 1절에 보면은 시간을 기록해 주지 않습니까? 2년이 지났습니다. 어제까지 1년의 연속적인 그 환상 이야기, 그것을 받은 때로부터 2년 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2년 후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지금 벌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열심히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기록에 따르면 시간하고 서로 비교해보면 성전 건축이 완성되기까지 한 2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외형적인 이 골조 부분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다 완성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거의 다 지어진 그런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전에는 성전 없던 시대에도 이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의 다 지어져 가는, 야, 우리에게도 이제 성전이 무너진 성전이 아니라 새롭게 지어진 성전이 생기는 시대가 오고 있구나. 전환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대와 시대에 뒤바뀌는 아주 중요한 시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전환이 되면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새 시대를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환기 때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절단이 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베델은 북쪽 이스라엘이죠. 지금 다 망했기 때문에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회복이 되어서 남쪽 유다 쪽으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것이 회복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저 북쪽에 사는 그 사람들도 야, 이제는 성전이 지어지고 있구나. 성전이 지어지면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이제 온다. 다윗이 통치하던 그 시대가 올런지도 모른다. 새 시대를 준비하면서 저 북쪽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이 남쪽이 아무래도 성전이 있으니까 조언을 자꾸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 시대, 성전이 있는 시대가 또 도래하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질문하려고 남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방문한 것입니다. 그들이 방문해서 어떤 질문을 던졌느냐 하면은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심하니까. 그랬더니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다섯째 달만 너희가 금식했냐? 이런 거죠.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내일 보면은 더 많아요. 그래서 아주 수시로 금식하면서 애통하고 그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요지는 그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금식했어요. 이게 신앙의 행위 아닙니까? 행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 계속 해야 될까요? 이 질문한 겁니다. 얼른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리고 5월이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5월 달은 예루살렘 망한 달입니다. 국치일입니다. 국치일. 특히 예루살렘이 망했다 하는 그날은 동시에 어떤 날인가 하면 성전이 무너진 날입니다. 그래서 5월 달에 금식하고 울며 불며 국치일을 기념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했던 거죠. 그 다음에 7월 달, 7월은 뭐냐 하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우리 예레미야서 뒷부분에서 읽었는데 그달랴가 그 남은 유민들 그들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웃 나라의 힘을 입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가 암살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애굽으로 전부 가서 뭐 생활하고 그런 모습이 예레미야서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 그달랴가 암살당하는 그 안타까운 일, 그것이 7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하나님께 혼쭐이 나면서 아이고 이거 우리 큰일 났구나.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혼쭐이 나고 있구나. 그러면서 새롭게 생긴 절기, 그게 매년 국치일인 5월달.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가 그래도 남아서 우리 떠나온 그 나라를 그래도 다스린다. 그달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마저도 서로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암살하고 죽이고 죽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의 땅을 버리고 우리는 포로로 끌려갔다 하더라도 그래도 남은 자만큼은 그래도 그걸 지켜주기를 바랐는데 애굽으로 그냥 애굽이 좋아.
애굽이 우리 사랑이야. 뭐 그러면서 내려가고 이런 모든 것들을 애통하면서 7월 달에도 금식하고 8월장에 하면 더 많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를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이런 절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언제? 망한 포로 기간 동안에. 여러분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환기가 지금 벌어지지 않습니까? 성전이 지금 완성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니 이제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데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일으켜 세워졌는데 이거 계속 국치를 이거 하면서 우리 금식해야 됩니까? 그거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돼 가는데 한 2년 정도 남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2년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예냐 아니냐 그거를 답을 얻은 다음에 이제 자기네들이 70년 동안 포로 기간 동안에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기획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슬퍼하고만 있어요. 이제는 기뻐해야 되니까요. 그러니 기획하고 연구하고 기획하는 기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홍보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처럼 뭐 핸드폰에 띡띡 알람이 울리면서 뭐 긴급한 소식 전해지고 뭐 광고가 뜨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체적으로 홍보해야 될 시간도 있고 북쪽은 또 땅덩어리도 넓어요. 그러니 그런 홍보 시간도 있고 홍보하고 한번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오차 미흡한 그런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도 운영하고 모두들 오가는 교통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하고 그러려면 2년도 부족하죠. 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내려온 겁니다. 미리 이제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 우리 울며 불며 하는 거 계속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제 우리 새롭게 성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뭐 이러면서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문의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어야 될까요? 안 지어야 될까요? 그러면 답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니, 이거 금식 계속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지금 질문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답을, 뭐라고 하시겠어요? 뭐, 각각 생각이 뭐 다르겠죠.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 가운데 뭐 하나를 선택해서 답을 주시겠죠. 뭐 그래야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그거, 좋아하죠. 예냐, 아니냐. 금식 계속 할까요? 예, 그러면은 금식 계속 하는 거고. 아니요,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속 시원하잖아요. 근데 오늘 대답은 좀 답답했을런지도 몰라요. 예, 아니요 대답을 해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 아니요 그거를 바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예냐, 아니냐 그 간단한 답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냐, 저거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지금 굉장히 야단 맞았구나. 혼났구나. 그래서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 타향살이 했구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울어야 되겠구나. 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구나. 그래서 나는 금식한다.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그렇게 금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고향으로 보내주셨고 우리가 성전을 짓게끔 해주셨구나. 다 금식 때문이야. 그런데 이 금식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대한 그 비전, 그 속에 담겨 있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지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뭐 어떻게 기획을 해요?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문제인데 지금 감사하게도 우리가 건축하는데
어떤 마음가짐, 어떤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와야 될까? 이거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힘으로 짓는 건 능으로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실 거다. 그거 보면서 나가는 건데 이제 우리가 어디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가 하면 쟁점을 드러내자고 제가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고심해야 될 그 쟁점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데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잘 못 들어가고 있는지 이게 생략이 되고 넘어가는 건지 어, 지금 어쨌든 우리가 지금 거기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쟁점이라는 거에 우리가 완전히 들어갔든지 못 들어갔든지 간에 쟁점이라는 것은 반드시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오늘 이 베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요 단계가 쟁점의 단계예요. 지금 이 전환기 가운데 우리 금식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쟁점이라는 것은 이렇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할 것인가, 결국 요 맞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 저마다 생각들이 다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할까요? 말씀해 주소서. 지금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요 둘 가운데 어느 거 하나를 딱 부러지게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가 바라는 거죠. 또 그렇게 정리되기를 우리가 바라는 거죠. 그렇게 정리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꾸 주입을 하기도 하고 자꾸 이끌어가기도 하고 주도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자꾸 생겨나고 자꾸 일어나게 마련인 거거든요. 어제 나눈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말이죠. 사람에게 설득당하는 게 아니에요. 바보예요, 바보. 그 누구도 설득할 권리가 없고 그 누구도 설득당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지금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설득당하지 마세요. 아무리 그 사람이 지위가 어떻든 아무리 그 사람이 지금 아는 게 어떻든 간에 사람에게 설득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의무도 없어요. 다만 존중하는 거죠. 존중하고 협력, 이거는 절실히 필요한 거지만 사람에게 주도 당하려고 아예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게 기도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실까? 거기에 신경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쟁점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금식 계속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 지금 그 단계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떤 답을 여러분 바라고 계십니까?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기우는 게 분명히 있지요. 나 어느 쪽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지요. 그런 쟁점이 사실상 하나님께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제가 방금 핵심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거냐 저거냐, 얘냐 아니냐, 이거를 원해요. 그거 애기 같은 소리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더 풍성한 열매를 얻어갔다. 요게 오늘의 핵심인 겁니다. 우리는 길들여져 있어요. 답을 내는 거 좋아해요. 답 없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답이 있으면 든든하고 그런 겁니다. 힘과 능, 이게 있다. 답이 명확하잖아요. 아, 내가 있는 힘으로, 내가 있는 능으로 해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이렇게 고민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무 든든하고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힘과 능이 없어요. 그게 지난주 수요일에 적은 무리요, 적은 양떼요, 작은 교회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두려워하겠어요? 힘이 없거든요. 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냐 저거냐, 계속이냐 중단이냐, 얘냐 아니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갖고 전전긍긍하면서 힘 따라가고 능 따라가고 짐승에게 절하고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세상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청정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연약한 속에 노출이 돼 있고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신앙하면서도 그게 신앙이라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거기에 굉장히 익숙하다고요. 그러니 자꾸 다그치고 자꾸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면 그나마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겉에서부터 속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오면 마음이 조급해져 갖고 기도를 버려요. 그러면서 이거냐 요거냐 여기에 달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게 오늘 7장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답을 주시는 거죠. 대화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그 속마음도 읽어내야 하는 거죠. 그럼 쟁점을 왜 드러냅니까? 금식을 계속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왜 쟁점을 가지고 옵니까? 둘 중에 뭐 하나 택하려고요? 아, 그게 아주 지금 자라나야 되는 거, 아직 어린 그거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쟁점을 제가 우리 건축위원회에도 쟁점을 드러내야 될 단계라고. 왜 빨리 쟁점입니다. 이거를 자꾸 말씀드린 그 이유는 함께 충분히 이야기 나누자고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과정입니다. 지금 그 가운데 이거냐 저거냐, 여러분 그건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정하든 이렇게 결정하든, 여러분 저는 굳센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하든 이렇게 정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랍도록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 믿음 우리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냐 저거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쟁점을 놓고 함께 있는 그대로 얘기를 실제로 나누어 가느냐,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답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모든 게 다 답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았다면 모든 게 다 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냐 저거냐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점이 있다 하는 그러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답을 보면 그게 나와요. 5절 말씀, 6절 말씀 두 구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엉뚱한 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엉뚱해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단답식이 지금 아니죠. 예, 아니요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인 것을 지금 끄집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 금식 많이 했다. 그런데 그거 하고 안 하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식 왜 했니? 그리고 앞으로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왜 하려고 하는 거니? 지금 그거를 질문 던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70년 동안 그 금식이 정말 나를 위하여, 또 반복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위안 얻기 위해서. 너 위해서 금식한 거지 정말 나 위해서 했냐? 지금 그거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6절에 더 나가서 먹고 마실 때 이제 안 마신 거잖아요, 금식은. 근데 금식 끝나고 나서 너희들이 마음껏 먹을 때 그 먹는 것도 나 위해서 정말 먹었니? 나 위해서? 그거 잘 한번 생각해 보렴. 그리고 답은 너희에게 있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든 아니든 이렇게 짓든 저렇게 짓든 그거 그냥 너희에게 달려 있어. 다만 왜 그렇게 생각하지? 지금 우리가 바람들을 전부 이렇게 모았어요. 근데 그 바람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건지 내 부서가 원하는 건지 내가 원했든 내 부서가 원했든 간에 그게 정말
나를 위한 것에서부터 나온 그런 판단과 분별과 바람인지 그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되도록 쟁점을 놓고 같이 다 내려놓고 진짜 얘기 나누는 과정을 가져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거 파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전에 12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예전에 왜 망했느냐, 그 얘기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들 통하여 계속해서 뒷전을 때리도록 했지만 너희가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하십니까? 금강석 같게 했다. 그래서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영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건 선지자들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전달이 됐지만 마음을 금강석같이 딱딱하게 하고 안 들었으니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망했던 것인데, 지금 와서 이 새 시대에 와서 전환기에 와서 금식할까요 말까요 하고 질문하는 그런 현재의 그 상태를 보니 크게 별반 다를 게 없다, 안타깝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냐 안 하냐, 이거냐 저거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하여, 이 관점에서부터 정말 생각해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데 그 만남이 어떤 것이었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토록 금강석 같은 그 마음에 선포했던 말씀이 뭐냐, 그게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들은 등 돌리면서 귀를 막고 그렇게 했다. 그런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진실한 재판을 행하여 하나님 율법에 따라서 시시비비를 올바로, 그 얘기는 하나님 법도대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서로 간에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이 마음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진실한 재판, 하나님 법도대로 이 사회 시스템, 하나님 백성의 이 나라의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는 이 제도, 올바르게 제도가 시행되는 거, 이 형식적인 거, 겉모습적인 거, 우리가 건물을 지어 나가는 거, 이거 다 소중한 얘기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냐?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베델에서 온 사람들은 이 껍데기 하나만 알고 있는 겁니다. 할까요 말까요? 그래가지고는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인애와 긍휼, 이건 정신이죠. 마음이에요. 법과 정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법이 만들어지는 취지라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면 이 법의 이 맹점들을 자꾸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정신, 그 취지가 무색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주 우문현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금식 계속, 이 제도 계속 나갈까요? 아니면 뭐 완성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새로운 제도 만들고 이거 또 정착시키려면 시간이 급해요. 아니라 그러면 빨리 얘기해 주세요.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어리석은 질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왜 망했는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예와 아니요,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정말 나를 위하여 지금 그런 질문 던지냐? 나를 위해서 너희 형식적인 신앙의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느냐?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제도를 지금 세우고 있느냐? 나를 위해서 지금 건축하고 있느냐? 나를 위해서 뭐가 더 좋다고 주장하고 있느냐? 나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이끌어 나가려고 너희가 의도하고 있는 거냐? 정말 나의 속마음을 알아보려고 애는 썼느냐? 지금 일정 정해놓고 나가고 있느냐? 아니면 순수하게 나를 찾으면서 틀거리와 그 속에 채울 이 정신과 이 모든 것들을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지금 따라 나오고 있는 거냐? 아니면
대강 이 정도 형식적으로 갖추어졌으니 어떻게 빨리 해치우려고 하는 거냐? 이거 오늘 우리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7장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년 후의 일이지만 어제 읽은 한 장 차이기 때문에 2년간의 실제는 이런 긴 시간 가운데 이루어진 거지만 우리는 한 장으로 읽거든요. 어제 읽은 6장의 말씀에 보면 먼 데에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건축물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게 6장인데 오늘 7장에서 먼 데서 지금 사람들이 또 오고 있지 않습니까? 베델에서 사람들이 오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 솔직히 아무도 없는 이 사람들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는 속 시원한 답 가지고 올는지 몰라요. 이거다! 이렇게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6장 마지막에 읽은 먼 데에서 사람들이 와야 된다. 소외됨 없이 모두가 함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서로 나누면서 힘을 합하고 모두 함께 나의 일, 주님을 위한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모두 함께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함께 지어져 가는 거지만 아니요. 단순히 형식적인 종교의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새 시대에 우리가 바꿔야 될 텐데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저렇게 하는 게 맞을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지금 비전으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이 숱한 환상들 이 환상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닿지 않고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으로 내가 정신과 나의 모든 삶을 함께 잘 조화시켜서 나아가는 그것을 지향하지 못한다면 저 베델 멀리에서 온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아무리 더 많이 금식한다 한들 아무리 더 잔치집을 벌이면서 기뻐서 새 시대에 많이 먹고 마신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제2의 포로 생활이 기다릴 뿐. 지금 그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2의 포로가 요한계시록 상황 아니겠어요? 로마 제국에게 망해가지고 전부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독려하고 계십니다. 아니요. 이런 아주 절체절명의 그 가운데 얼마든지 우리는 설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나 그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또 이것을 생략해 버리려고 그러지도 말고 오직 우리가 정말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어떤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고 정말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요 하나님을 위한 잔치가 될 수 있을까?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하라. 이 말씀 꼭 붙들고 우리의 발걸음을 걸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거죠. 아니요. 이거는 강의로 끝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강의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를 물으면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회의에서 결정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아니요 문제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진짜 어디에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그 속마음하고 만나는 거 인애와 긍휼 이런 모든 것들을 만나서 새 시대를 준비한다 하는 이거는 오직 기도 외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온데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어울려서 우리 모두 동등한 기도자로서 우리의 기도의 현실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잘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꾸어질까 그것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기도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공동기도일 때 이 한 나라 전체의 이 합의 과정이라는 게 이게 간단하게 성경에 있지만 성경 전체를 읽어볼 때 절대 그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공동의 기도 우리가 그것을 걸어나가고 있는데 먼데 계시지 마시고 모두들 한데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분들이 기도하면서 열심히 지금 쟁점 과정을 이제 걸어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크게 영광 받아 주실
그 기쁜 날을 우리가 내다보면서 힘차게 오늘도 걸어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베델 사람들이 오기 전에 먼저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였고, 이후에 베델 사람들이 와서 질문할 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선포가 되었습니다.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전하는 이에게 질의하는 이와의 대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임하여 저희 인간의 습관들, 지금까지 저희들이 몸에 배에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신앙의 모습들, 이런 것들의 깊이와 폭을 넓혀주신 이 이야기를 읽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이들 저마다에게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 혜성교회는 저희들의 이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닿아서 저희들이 이거든 저거든 기쁨으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하여 시작되었고 진행이 되었으며 주를 위하여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느냐, 여기까지 저희들 모두가 다 살필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혜성교회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그 말씀, 저희들을 향한 말씀인 것으로 굳게 붙들고 나아가오니 간절히 매달리는 저희들에게 예, 아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깊은 곳에서 물을 길어 마실 수 있는 해갈하는 기쁨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학교 어린 아이들, 우리 혜성에 속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들이 신앙 굳건하게 서서 또 학교 생활 잘 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쓰실 귀중한 일꾼으로 잘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각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